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맨 끝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였음도 잊었도다.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인가 아니면 관람석에서 구경하는 자인가. 자,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함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에 대한 마지막 설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메시지를 선포한 기간이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꽤 오래됐죠. 그 6개월 동안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 한 번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구원에 합당한 수준이 될까?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수준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11장 믿음의 선진들만큼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저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높은 수준의 신앙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저는 떠올려 봤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한쪽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10명의 보고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탐꾼의 양쪽 진영 중에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정탐꾼의 12명의 보고를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민수기 13장 31절에 여기에 있는 이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죠.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수 없다. 즉 쳐들어가면 우리는 멸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그 전에 우리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믿음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자,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실제로 이렇게 가나안 민족들은요 거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체격 가지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특히 여기 네피림은요 굉장히 큰 그 다윗이 누구를 때려 붙였죠? 네, 골리앗 같은 그런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고약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죠. 아까 10명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겠냐고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신한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이 심한가 보세요. 우리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치료하는데 그때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네. 자,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 정탐꾼들의 보고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10대 2였는데 나중에는요 200만 명 대 2예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든 회중 백성이 성인이 약 200만 명쯤 된단 말이에요. 네. 20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드러난 것처럼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불신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수준을 보면서 그 높은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높은 벽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믿고 고백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갈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만큼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십니까?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6개월 동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그분들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저 영적 수준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6개월 동안.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번 12절 11장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매우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했는데 이번 6개월 동안 그 기도 내용이 저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내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에요.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냐면, 간구를 했냐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바로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셨는지, 네, 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가게 했는지, 저는 이번 6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게 됐어요. 더 열렸단 말이에요. 제 믿음의 영역 부분에서. 두 번째는 너의 눈을 밝히사, 영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네, 주님의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네, 그 소망을 더 저한테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얼마나 큰지, 그 현대 성경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예, 저는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왜냐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더 클수록 어때요? 그 영광은 더 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다음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현대 성경하면 또 믿는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네 가지의 이 기도 내용이 저에게 이번 12절 11장의 믿음의 장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더 풍성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네, 이런 풍성함은 앞으로 계속 끝이 없어요, 이건요. 네, 그래서 저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 그리고 일시 체류자,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성공주의자, 번영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강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던 제가 진리를 안 이후에 성공주의, 또 출세하는 것, 번영주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었고, 이번 11장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더 아는 거예요. 이론적 부분에서. 예.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로만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중에 두 번째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시죠? 네, 나는 다가오는 마지막 환란을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상상하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라는 서원이에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마지막 대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며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진수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네, 많은 교인들이 지독하고 끔찍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나 자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면서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책상에 성경을 보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목사가 사형리 교리를 읽어주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청년은 저렇게 얼굴도 미남이어서 열심히 하냐고 믿음이 참 좋다고 최고라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랬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듣는 6개월 동안 어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6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유튜브에 올려있는 12서 11장의 이 메시지를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들으면 어떤가.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의 말씀의 메시지도 히브리서 11장과 대비해서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를 계속 말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를 잘 되려면 틈틈이 그런 12월 11장의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을 좀 자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설교 말씀의 큰 주제가 아까 말한 대로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대비한 현재 교인들, 또 현재 목사들, 현재 한국교회 상황들을 이 대비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서 11장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잘못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말씀은요, 12서 12장 말씀인데 11장과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해봅시다. 12서 12장 1절부터 2절 4절까지인데 자, 먼저 우리 여기 나온 이러므로라는 게 뭐죠?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11장에 있는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연결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과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너네들도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나그네의 정체성과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락한 복음의 침상에 누워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락의 침상에 누워서 노래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또한 세상과 내적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는 믿음의 선진들을 그냥 앉아서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쟁터에 온 것처럼 포탄이 막 터지는 영적 전투에서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잔잔한 호숫가에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옷을 벗고 피 묻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격전을 치르는 군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즐기고 찬양을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있어요. 믿음은 즐기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처럼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12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습도 아니고 연극도 아닙니다.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주인 거예요.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이 있고 경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이 천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만이 천국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연극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링 밖의 관중이고, 경주하는 사람은 링 안의 선수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도 때로는 막 탄성도 막 지르고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관중일 뿐이에요. 연극하는 사람은 스탠드에 앉아 박수를 치고 소리는 지르지만 링 안의 선수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은 링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구경만 하는 관중이들은 죽느냐 사느냐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링 밖에 관람석에 있나요? 아니면 링 안에 필드에 있습니까? 오늘날 두려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탠드에 앉아 있어요. 아까처럼 그들은 설교를 즐기고 또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비판도 해요. 찬양하기를 굉장히 즐기고 그 찬양에 흠뻑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와 세미나에 박수를 보내며 간혹 감동의 환호와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믿음에 증명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기장 안에서, 링 안에서, 즉 산 속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천국인이 아니고 그저 관중인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중인을 모른다고 최후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스탠드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연극 배우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경기장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과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기에 정치 세력과 결탁한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 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 환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어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고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자, 본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요.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름이라는 의미는요. 수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관람자를 말해요. 여기서 관람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먼저 경기장에서 믿음의 모든 싸움으로 승리를 마친 후에 동일한 믿음으로 싸우는 후손들을 격려하는 위치에 서 있는 관람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관람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만 그냥 들은 것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증인들을 말합니다. 즉 본인 본문 말씀의 허다한 증인들은 경기를 막 끝마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를 끝낸 그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원형 극장에 가득 메운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응원 속에 이제 우리가 경기장에 막 들어섰어요.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경주하는 나그네이고 주인공이 되어서 구원의 치열한 경기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힘든 경기이고 고독한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관중석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긴 믿음의 선진들이 앉아있고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선진들처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 중에 힘들고 고독할 때 하늘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진리 때문에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서 경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아벨은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형에게 심한 미움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가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 아벨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처럼 중세기 1000년 동안에도 그렇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때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 그리고 풍요로움 속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혼자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요, 관중석에서 여러분에게 이러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는 악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듯이 내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홍수처럼 창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주변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변을 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동행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중에 진리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면서 경주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 노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대로 이루어지더군요. 여러분은 고독할지라도 그 말씀만 믿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응원하는 이 노아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또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소리 높여 말하는 소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지지 않나 힘들어하는 분들은 저를 보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약삭 바른 속임수와 잔꾀로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는 그런 내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석양 무렵에 마침내 나를 죽이는 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결코 세상과 친숙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경주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그런 성도에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정착할 수가 저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독한 싸움을 싸운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경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역자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나를 그들은 원망하고 걸핏하면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나는 한때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백성을 내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라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절규한 이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만약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했더라면 저는 가장 졸렬한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요셉의 용서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나 위치가 형편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라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저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으며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을 옮길 때 그리스도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라고 말한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또 악형을 받았지만 구차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염소 가죽을 입고 암혈과 토굴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선배들이 지금 경주하는 성도들 중 한 사람인 나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슬픔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독하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모함당하셨고 폭행까지 당하셨어요. 또한 군중의 외면과 버림을 당하셨고 처참한 감정을 느끼셨고 무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취급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저주와 경멸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배신감과 억울함과 분노가 크실까요? 네?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배척했고 모욕을 하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이 성품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고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가졌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박해자들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약 250년 동안, 300년 동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악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되게 찢겨 죽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형당하기도 한 거예요. 이어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와 또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요. 그런데요, 이들 중에 아무도요,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인권을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막 반정부 시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올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이보다 더 가혹한 멸시와 조롱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들에게 항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대들고 원수 같겠다고 협박하고 큰소리치며 반항하고 몸을 치고 보복하고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행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패잔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요, 하나님부터 승리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많은 교인들이 어떠셔? 조그마한 부당함을 당해도 또 조그마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요, 발끈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억울해서 막 고함 지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당한 대우와 조롱과 멸시와 가혹한 박해를 어때요? 당당히 견디고 이겼을까요?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이들은 좀 더 특별한 성격 때문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이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즉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또 진리를 걷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지질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는데 나에게 100다니엘원의 작은 빚을 빈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력주의자, 극단주의자, 또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또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침뱉을 것이고요. 조롱할 것이고 멸시하고 때로는 계란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이고 나를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놓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조차도 당국자에게 고발하여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으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사람이 나를 탓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때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나의 이 악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배신을 당해서 슬프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에서 상처받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모든 지옥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함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도 예전에는요, 사소한 말에도 자극받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든 적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주는 말을 할 때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 차서 소가리를 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실망과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마음이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는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악한 자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할 때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평화와 고요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은요, 얼마나 커다란 선물인지요. 그러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자극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이러는 거야. 더 사랑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 흘러가서 점점 원수까지도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어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 그분을 품어주십시오. 마음껏 그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때 그들이 그 사랑의 흘림을 받고 주님을 믿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전투의 복장을 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뭘 버리십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듯이 뭐를 버릴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은요,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그죠? 여러분, 올림픽 때 보세요. 얼마나 간편한 복장 아닙니까? 또 경주하는 자는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이 쉽게 유혹이 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죄는요, 경주자인 우리를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이런 죄성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자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처럼 우리를 계속 칭칭칭칭 동여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인들처럼 믿음으로 단번에 끊어냅시다. 자신에게 또다시 유혹하면 다가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고 이겨냅시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무저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끊어내기 힘든 습관적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쁨의 멸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 전투 복장을 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하나를 잠깐 봅시다. 자,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그죠? 자, 1절 시작.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후렴 시작.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니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2절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3절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을 누리리라. 아멘입니까? 네. 분명 말씀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름처럼 둘러앉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경주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경기에서 죄와 피해까지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천성문에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경주를 끝냈을 때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일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